아마 1월 달까지는 지금 이게 구원론 시리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처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의 의.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까요? 누가 천국에 가냐면 바로 의인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인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옳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바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은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고 또 뭐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막 통독 막 일독 해봤어? 질문해도 되나요? 예민한 질문인가? 일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우리 교회 나중에 전교인 일독 한번 도전해 볼까요? 대답 안 해. 그런 열심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그럴 수 있다. 내 열심으로 뭔가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쌓아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뭔가 스펙 쌓듯이 내가 열심히 막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였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올바로 쌓아야 한다. 올바른 지식. 성경에서 어떤 지식을 가장 올바르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바울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나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배설물이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재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 이런 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더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목사님,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따져 물어도 된다. 내가 설교할 때도 뭔가 이상해. 오진수 좀 이상한데? 이러면 성경 어디 나오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고 또 예전에는 율법이라고 말했다. 구약에 나오는 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옳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은 뭐라고 나오냐면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막 999가지 지켰는데 한 개 어겼어. 그럼 다 어겼대. 억울하죠? 그럼 달리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한 3초 빨리 출발했어요. 어떻게 돼요? 실격이죠. 끝입니다. 끝. 달리다가 내가 복장이 잘못됐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롱패딩 입고 막 뛰는 거야. 실격. 실격이죠. 달리다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난 이렇게 뛸 거야. 어떻게 돼요? 실격이죠. 다 실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어겨도 다 실격이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예를 드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실격이에요. 다 골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으로 어겨도 실격이라는 거야. 마음으로 어겨도. 마음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미워하는 마음이 돌출돼서 폭력이 되고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랑은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실격이니까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율법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를 어겨도 실격이다. 이 기준 자체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나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나 기부금 많이 냅니다. 하지만 그거는 율법의 기준, 의에 이르는 기준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상태이다? 영적 죽음 상태에 태어났다는 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된 상태, 고장난 상태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염된 사람이 오염된 걸 심어요? 깨끗한 게 나겠습니까? 결국 오염된 게 자라는 거죠. 인간의 상태는 오염된 상태,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따라서 누가 의를 완성할 수 있는가?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5% 지면은 결국은 다 죄를 지은 거니까 100% 죄를 지은 거겠죠? 10% 지어도 100% 지은 거고, 죄를 1%, 0.0001%만 죄를 지어도 결국은 100%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결국은 우리는 100% 죄인이라는 거지. 그냥 88%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다 100% 죄인과 100% 죄인이 아닌 두 가지만 있는 거지, 어중간하게 나는 적당한 죄인이다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큰 죄를 지고 있는 그 사람이나,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폭행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 없는 100% 죄인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100%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다. 누가 만든다? 100% 순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 순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난 신이야. 야, 난 신처럼 살아야지. 물 위로 한번 걸어볼까? 오병이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100%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신으로서 막 이것저것 하셨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 땅에서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100% 순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100% 죄인, 100% 불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 순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가 결국 하나님의 의의가 돼서,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의가 된 것을 결국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면, 예전에 성막 기억나시죠? 성막 많이 보셨죠? 성막에서 죄를 지면 어린 양에다가 죄를 전가해요. 죄인이 죄를 전가해요. 그러면 양을 가지고 번제단에 태우죠. 그럼 내 죄가 태워졌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전가해서 예수님이 태워지는, 죽으시는 일이 일어난 거죠. 성막의 그 모형 그대로, 구약의 모형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셔서 100% 의의가 되신 것이 우리에게 다시 전가됐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된 의. 첫 번째,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전가된 의라는 거예요. 전가된 의. 두 번째는 법정적 판결의 의의가 있어요. 법정적 판결. 그러니까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오케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재판을 생각해 보면은 누가 재판장일까요? 판사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나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땅땅땅 두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우편에서 이 사람
의인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 간구라는 게 기도라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엔틴 카네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청원하다, 호소하다예요. 호소. 아, 이 사람 의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죠. 원래 이 단어가 이제 호소하다, 청원하다인데 이 신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만나면 기도의 형식을 띠게 되기 때문에 간구하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 변호라는 거예요. 변호라는 뜻이고, 그러면 검사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 누구다? 사단이다. 우리의 형제를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다. 아닙니다, 저 사람 죄인이에요, 내가 다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성령이 증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 아, 내가 봤다, 내가 그 안에서 시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전가된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전가됐다. 두 번째는 법정적으로 판결된 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덮어주시는 의예요. 덮어주시는 의. 이건 잘 알 거예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죠. 예수님께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의 옷을 입혀주시게 된 거예요.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신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저게 침례기도 아니라 침례라고 읽어요. 세례라고 읽어도 되고,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동물을 잡아 동물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을 죽여, 피를 흘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죠.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선언적 의라는 거예요. 선언적 의.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언제 부부가 됩니까? 결혼식 할 때, 우리가 뭐 선물 교환할 때, 그렇지. 아, 여기서 약간 오답이 나올 뻔했는데 성원 선언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모님을 만들어 주셔서. 아마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뭐 법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성원 선포할 때, 그죠? 우리가 행진할 때, 퇴장할 때, 선물 교환할 때가, 예물 교환할 때가 아니라 성원 선포할. 누구로 인해 부부가 됩니까? 주례자로 인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잘 보면 내가 부부가 됐다라고 선언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생겼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영적으로나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노라 할 때 박수치고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례자에 의해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중에 팥죽 한 그릇을 팔아가지고 뭐 야곱이 뭐 축복을 받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때 언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삭이 눈 안 보이니까 일로 와봐, 팥죽 먹고, 맛있다, 밥 먹고 맛있다 하고 축복해 주잖아. 누가? 이삭이 축복해 줄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줄 때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소리 난다. 결국 누구다? 권위 있는 자,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가 말에 선언할 때 축복을 받는다, 부부가 된다 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선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선언적 의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들 막 많이 했잖아요. 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뭐 믿음의 행위들을 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름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뭐 해서 의인이 됐다 하면 자랑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없다는 거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인이 됐다는 거야. 한 건 없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아니, 빠질 수 있어. 뭐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뭐라 할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특별히 아이들이 아프거나, 그죠? 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다거나, 뭐 1년에 한 번 여름여행을 간다거나, 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공동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영광을 위한 교회의 공동체의 소속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막 한 번 두 번 빠져가지고 하는 거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 다니다 보면 왜 주일날 빠졌어? 사단에게 아주 얽매였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해도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빠지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계속 빠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니까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한 번 빠진 거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아무튼 근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11조 빠지지 않고 잘하고 주일헌금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렀다. 우리가 패스했다. 통과했다. 이건 뭐다? 결국 이거는 거래죠. 하나님이랑 거래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안 빠지고 1년 동안 52주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의롭게 여겨주세요. 나 통과시켜주세요.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11조 진짜 1원도 떼먹지 않고 했다. 하나님, 나 그러니까 나 의롭다고 해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뭡니까? 거래. 하나님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통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추적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좀 해보리라, 예수 믿어보리라, 이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교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렇게 저같이 뭐 다들 그렇지만 사역을 배가 고픈가 봐요. 소리가 많이 나네. 사역을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에 많이 빠져요. 저도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캄보디아에 단기성을 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코로나 끈 다음에 첫 단기팀이라는 거,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그러기래, 그 말씀하시기로. 그래서 그분도 긴장된다는 거야. 4-5년 만에 처음 단기팀이 우리가 갔으니까 긴장이 된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뭐 될까? 사람 전도하면 올까? 근데 우리 막 기도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했는데 300명이 모은 거. 300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과반 이상 3분의 2 이상 손 들고 예수님 영접하자고 내가 기도하고 한 사람 나와서 막 기도해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되는 거. 하니까 되네, 내가 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선교사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런 단기 선교팀 처음 봤다. 내가 살다 지금 몇십 년 캄보디아 선교를 하지만
이런 뭐 제 말이지만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 이런 목사님 처음 보고 이런 팀 처음 봤다. 진짜 뭐 이렇게 자기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 단기팀 처음 봤다. 막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어깨가 이게 올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왜요? 나는 이미 저기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 근데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을 설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내가 하고 있는 일 같이 해보자 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나님 나를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런 상황에 너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잊은 거야. 내 첫사랑 잊고 내가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했다. 내가 이 사역 내가 했다. 이 교회 내가 개척했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할 것이다. 이거에 빠지면 넘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그런 거예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만 딱 붙잡고 가면 산다. 우리 영혼이 산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